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시 산상수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6장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외식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당부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스테이크를 써는 게 외식은 아닐 텐데, 그죠? 그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외식 돈 많이 드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외식하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그런 외식이 아니라 외식은 겉을 꾸민다는 이야기죠. 네, 잔과 대접의 겉은 치장을 하면서 그 속에는 탐욕과 악덕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외식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외식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외식하다. 그것은 연기하다. 배우가 연기하는 거. 그게 원래 뜻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외식을 경고하시는 것은 야, 너희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연기하지 말아라. 이런 뜻과 같은 겁니다. 이리같이 포악한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선한 양처럼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연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연기자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여러분, 배우들이 왜 연기를 합니까? 배우들이 일이니까, 직업이니까, 돈 벌려고 이런 거 빼고 왜 연기를 하는가 하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면 연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연기 잘한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연기를 아무리 잘 해봐야 그 배우가 자기가 배역을 맡은 그 인물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나니까. 연기를 잘하면 그냥 저 배우 연기 잘한다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하는 거죠. 더 잘하면 상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배우가 인정받고 상을 받는 것은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질고 인격이 훌륭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가 연기를 잘해서 인정받고 상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외식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6장 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면 그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다. 사람들이 봐주고 또 칭찬해 줄 것이기 때문에. 외식에 대한 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상인 거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존경과 칭찬을 듣는 것, 혹은 신앙적인 자기 만족과 율법적인 자아 도취에 빠지는 것, 그런 것들이 자기 상입니다. 이미 내가 받은 자기 상.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늘의 상은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이미 자기 상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칭찬과 또 부러움과 박수와 인정을 너희가 받지 않았냐. 근데 무슨 상이 또 필요하냐. 그래서 6장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는 것을 주의해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온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얼마나 잘하고 행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또한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이기 위한 그런 연기로, 외식으로 흘러가기가 대단히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주의해라. 주의해라 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깊이 새겨라 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렇게 새기고 외식하지 마. 그러면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각각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구제를 설명하셨고 오늘은 기도인데 그리고 금식을 할 차례인데, 자 이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개념과 완전히 다를 거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구제, 내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떼쓰는 그런 어떤 금식,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그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스며들었으며 또한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는 또 어떻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동일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 복습을 하면 구제. 누가복음 11장에 예수께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는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죠? 그러자 주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잔과 대접의 겉의 것이 아닌 그 속의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너희가 신봉하는 그 율법의 껍데기, 손 씻는 장로들의 유전, 그거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껍데기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라는 것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잖아요. 율법의 그 내용,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 복음으로 구제해라 그러신다고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제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제해 주셨잖아요. 구제 받았어요, 우리가. 그 구제를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은 나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그거 갖고 구제해라. 그러니 내가 구제받은 그 값진 주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온전한 구제를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돈 몇 푼으로 이웃 도와주는 것, 그것을 이웃 사랑했다, 구제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45번째, 46번째 이 바로 전 건데요. 그걸 꼭 들으셔야 됩니다. 안 들으신 분들은. 또 얼마 전에 11조 설교도 꼭 들으셔야 돼요.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말씀도 다음 주 말씀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쭉 이제 이어질 거예요. 주기도문까지 쭉 이어질 거거든요. 자, 그 시작입니다. 사실 이 구제와 기도 안에 흐르는 맥은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그 동일한 맥이 금식으로도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요, 그것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는 우리가 구제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가 금식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든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신앙의 원리가 훼손되면 우리는 점점 외식을 하고 싶어져요. 그렇게 외식을 하고 싶어서 안달난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 말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만 해도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성전 앞에 따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보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달리 토색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들과 다르게 하심을 갖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입니까? 자기 자랑입니까? 자기 자랑이죠. 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을 행했던 거예요. 기도한답시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외식이 이루어지죠. 옆 지체에게 보이려고 외식을 하죠. 기도만 봐도 그래요. 누가 방언 잘하나, 누가 오래 기도하나, 누가 유수한 유창한 말로 기도하나, 누가 더 큰 소리로 기도하나. 내가 당신보다 신앙의 우위에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내면 깊은 곳을 보면은 그것으로도 내 신앙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인간의 못된 본성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 내가 너보다 높으니까 넌 내 말 들어야지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께 자기를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다 그렇게들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내가 보여드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칭찬해 주실 것 같고 인정받을 것 같고 인정하신 만큼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 같아요. 상을 주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주체가 인간이 되면 안 된다. 주체가 인간이 되면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그 열정과 열심을 외식하는 일에 다 허비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일에.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것으로 감동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그것으로 감동받는 분이 아니세요. 내 행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러지만 사실은 그렇게 그냥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한 행위를 인정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신의 감동대로만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안 된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는 신이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감동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감동은 뭐예요? 당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감동으로 된 말씀을 누구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행위로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 자신을 상으로 주시는 분임을 그것을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상 이런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계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상으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은 당신의 나라이죠. 예, 하나님이 곧 하나님 나라잖아요. 짐은 곧 국가다. 그죠? 왕은 곧 나라잖아요. 그러니 상은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누구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그 예수님이 천국이시라고요. 그 상을 받은 자는 형통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고요. 소원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형통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예배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면서요. 그것이 복인 것이요. 형들에게 팔리고 모함을 당해서 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환경이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가장 보편적이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은 오늘 주제처럼 기도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오늘 본문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버지께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갚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빚졌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셔야 하는 그것이 있다고 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서 그 구하다. 아이테오라는 말은 내가 구했을 때 저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줘야만 하는 그런 구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빚으셨대요. 뭘로 빚으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줬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기억하세요? 사랑의 빚 외에는 독생자를 통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주셔야 되거든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게 안 하세요. 성령으로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깊은 것까지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깊은 것은 뭐예요? 깊은 뜻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성 사랑.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의 깊이를 통달하신 성령을 통해서만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본다라는 말도 호라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렇게 알게 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단락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구하라고 하세요? 결과적으로 성령 구하라고 하시거든요. 친구가 찾아왔는데 줄 빵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 떡 구하러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것이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다. 그러니 너희들 성령 구해야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결론이 성령을 구해야지 이러신다고요. 기도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 구하는 거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아빠 전갈 주세요 해도 뭘 줘요? 전갈 주세요 해도 알을 줄 거예요. 그죠? 네. 아버지 제발 제가 뱀이 먹고 싶어요. 산뱀 있죠? 혓바닥 하는 산뱀을 주세요. 그러면 뭘 주시겠습니까? 아빠가. 그래, 옛다. 아빠가 땅꾼인 걸 어떻게 하라니 뱀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빠는 생선 주실 거예요. 아들이 구한다고 해서 아들이 원하는 그 전갈을 주면 아들이 물려 죽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의 목적은 아들이 원하는 것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버지가 판단한 그것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아무리 때를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아버지가 필요 없다 하시면은 절대 주시지 않죠. 보좌를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떨어지는가? 아버지의 목적은 아들을 먹여 살리는 것에 있어요. 그죠? 아들이 자기가 구한 것이 아니라서 실망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설사 아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야, 네가 안 구하니까 내가 줄 수가 없다. 야, 굶어 죽거라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는 구하지 않아도 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겠죠. 그게 아버지 사랑이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만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만 그 사랑을 양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니까. 성령을 구해야 된다. 본문 8절에 한번 8절 띄워주실까요? 위에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구하기 전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원문에는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빠뜨린 말이 있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요. 구하기 전에 그 전에 뭐가 있냐면 그를 구하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우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네. 이 아우토스 3인칭 단수거든요. 그를 구하기 전에. 네. 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령이며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네. 그를 구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말은 결핍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결핍은 성령을 구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아시는데 성령을 구하기 전이니까 그들에게 결핍된 게 뭐예요? 성령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 돈이고 뭐고 다 필요한 거 아시겠죠. 근데 자꾸 그러한 것들로 막 연결지으려고 한다고,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은 일관적이세요. 너에게 정말 좋은 게 뭔지 아니? 너에게 꼭 필요한 게 뭔지 아니? 너희가 다 없어도 이것만, 단 이거 하나는 있어야 될 그게 뭔지 아니? 그 결핍이 뭔지 아니? 성령이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이용을 하죠. 하나님께 받을 상을 내가 설정해 놓고 그것을 얻을 목적으로 기도라는 것을 하더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라도 여러분 하십시오. 네. 기도는 원래 그런 게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인간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아, 그렇구나. 아이고, 이거 다 버려야지.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채우면 그게 기도죠. 정작 뱀과 전갈을 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것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죠. 사람들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내 결핍이 뭔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막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뭐 그런 상황들 열어주시고, 물론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 돈을 주시고 금은 부활을 열어주시고 막 직장 막 결혼 이런 것들, 이런 것에 최적화되게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성령님이 막 간구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닌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이.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연약함, 이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말은요, 질병이라는 단어예요. 병이라는 단어예요, 병. 우리의 연약함, 그냥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를 못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는 병에 걸렸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병에 걸리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환자가 스스로 수술해서 나을 수 없듯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병에 걸린 자들이 스스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기도가 아니에요, 또 한다고 해도.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그 병을 고치셔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참된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말할 수 없는 이라는 이 표현이요. 성경에서 이 구절에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표현을 이렇게 쓰셨구나. 도무지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표현될 수 없는 그것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이다. 탄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탄식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식이라는 말을 그 어원을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어근이 뭐냐면 진리를 똑바로 세운다. 진리를 우리 안에 정확하게 세우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스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답답해서 가슴만 치다가 끝나는 그런 탄식이 아니라 기도할 바를 모르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 마음을 세워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탄식이에요. 뱀 주세요. 전갈 주세요. 야, 그것은 너희가 구할 것이 아니다. 너희가 구할 것은 아버지의 뜻이란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보게 하실 그 성령을 너희가 구해야 된단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는 것. 그게 성령의 탄식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이 간구하신다라는 이 표현도 그 어원이 어떤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그게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얘가 원하는 거 대신 막 이렇게 부탁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성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이 목적하는 바겠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세우시려는 성령의 사역이죠. 내가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기도의 주체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내 뜻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탄식하시는 것이 기도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내 생각 잔뜩 가지고 들어갔더라도 하나, 둘 제거되겠죠?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면서요.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인공호흡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려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우리의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통로가 되겠죠. 통로. 우리의 뜻을 요구하고 관찰하는 수단 아니다. 하나님이 그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신 게 기도이죠. 기도에 대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변형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죠.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원하는 것을 아니 더 큰 것으로 내가 응답해 줄게 라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말씀이 어디 그렇습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것,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알고 있는 그거 달라고 하죠. 비밀로 알려주지 마시고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달라고 하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거거든요. 육신의 눈에 드러난 세상적 가치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 안에 감추인 그 보화, 그 천국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내 눈을 통해 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통해 전해지는 사랑과 성령을 통해 깨닫는 천국은 언제나 은밀한 중에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니까. 내가 직감할 수도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체감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늘 숨어 있는 것 같고 묘연한 것 같고 늘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있고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그죠?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죠? 내 안에 가장 가까이에 그 하나님이, 은밀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까요. 근데 어디서 보겠다고 막 이러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뭐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고, 예. 아니란 말. 여기 계세요. 여기. 이렇게 보세요. 보이나? 안 보이지.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에서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가?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닫고 알게 되면 천국의 소망과 구원하심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는 충만해지겠죠. 그게 회복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인 거예요. 뭐 이렇게 확 잡히는 걸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본문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추인 보화로 계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포착하지 못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십니까?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렇죠? 속상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터질 때 하나님 도대체 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나를 도와주신다면서 이거 다 하나님 저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기도 한단 말이죠.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바로 그때 고난과 아픔으로 목마름으로 내 영혼이 가라며 주님이 이보다 더 필요할 더없이 필요할 때 주님이 더없이 필요할 그때에 주님은 더욱 보이지 않죠.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왜 꼭 나에게 필요할 때 주님은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죠. 욥기 23장에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그분을 뵐 수 없다.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억울함을 겪을 때 힘든 문제가 나를 덮칠 때 문제를 극복할 어떠한 방법도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더욱 은밀하게 자신을 감추시죠. 어떠한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에서 처절한 자기 부인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인간의 가능성을 붙잡고자 하는 그 가능성이 올라오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인간. 저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거를 내 생각대로 어떻게 잘 되게 하셔가지고 상황을 전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따위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우리의 수준이죠. 그렇게 처절한 자기 부인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다 막힌 걸까요? 그때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사 너를 도우시리라. 절망의 순간에 시편 146편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거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죠. 주님이 꼭꼭 숨으신 절망의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은밀한 중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나에게 계신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나에게 계시다. 은밀하게 계셔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상 주시는 순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외식하는 기도가 아닌 진정한 기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내 상을 얻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에 계셔서 은밀한 중에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오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깊은 절망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상황이 바로 나 홀로 남겨진 골방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우리 집은 골방 없는데 골방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게 아니, 그런 골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해답이 보이지 않는 꽉 막힌 그 절망의 상황, 거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문을 닫으래요. 세상과 완전 차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빛은 절망의 빛이죠. 차단하라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힌 그 골방은 세상과 담을 쌓고 나의 가능성과 담을 쌓고 오직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요. 골방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골방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문을 꽉 닫으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줘. 나는 이래. 뭐 이럴 것도 없어요. 그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가지고 그 답답함을 가지고 억울함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딱 닫고 하나님, 여기서는 오직 주님만 소망하는 곳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주님의 뜻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로 나아갈 때 크고 은밀한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